프로스트라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봐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지요. 중간에 생략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게 바로 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는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갈래 길을 한꺼번에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한쪽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죠. 여러분 인생길에는 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을요, 누가 놓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으시는데 하나는 어떤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두신다는 겁니다. 또 한쪽 길은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왜 두실까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이 두 갈래 길을 우리 앞에 딱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은 누구한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그냥 너 이거 먹어 무조건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복된 길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어떤 길만 선택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과 복된 길로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결정할 일, 어떤 선택할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길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인가 잘 분별하시고 주님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 복된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반대의 길인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길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선택하며 간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 물론 우리가 맛집을 선택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이 보이는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이 수많은 제국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원년의 꿈을 꿉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4가지 모양의 짐승이 있었죠. 그것도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다? 제국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로 갈 때 한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요? 다 사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시간적으로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7장에서는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4가지 짐승을 보잖아요. 4가지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제국이 나타나고 어떤 제국이 또 소멸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장과 8장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7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7장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은요, 이번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은 보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누가 사용하는 언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향 땅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람어로 기록된 걸까요? 중간에 아람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통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 아람어로 하면 다 알아들었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사망의 길을 가는 끝이 어떠함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잘 살아봤어.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두 뿔 가진 순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환상을 보여준 것보다요, 어떤 제국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뿔이 있는 순양입니다. 근데 두 뿔이 있는데 뿔이 길었는데 한쪽 뿔은 엄청 길고 한쪽 뿔은 짧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상한 모양의 순양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메데바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메데바사 제국이 나왔을 때 메데바사 연합국이었거든요. 메데가 훨씬 힘이 컸고, 그리고 바사 제국이 힘이 약간 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사 제국이 점점점 힘이 세져요. 메데 제국이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처럼 두 뿔이,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은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메데 바사 제국.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연합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땅을 공격해서 집어삼킨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달린 뭐가 나와요? 순염소가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게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순염소, 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달린 순염소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 권세가 꺾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전 세계를 다 제패합니다. 인도 앞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막 울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처럼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기 한 마리를 딱 보내요. 말라리아 균이 있는 모기를 보내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잠잘 때 모기가 딱 가서 물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열병에 걸려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몇 살 때 죽은지 아십니까? 33살 때 죽거든요. 자, 그리고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순염소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에 났더라. 이 뿔이 꺾였습니다. 이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꺾이니까 또 이 주변 사이에서 뿔이 4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헬라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 장군 4명이서 너무나 땅이 넓으니까 네 개로 분할 통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하고 있죠. 이 작은 뿔은 무엇을 말하느냐?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된 나라 중에서 그 왕조 중에서 또 이상한 왕이 태어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잔인하게 성전을 유린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은요, 이 다니엘이 이처럼 환상을 본 다음에 훗날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는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 한참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바벨론 왕 때였죠.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때였거든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결국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또 한참 뒤에 또 헬라 제국에서 또 메데바사 제국이 또 멸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속했던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요, 바로 셀류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든지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그냥 능멸해버립니다. 능멸해버리고 거기에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을 거기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제 침공했냐면 안식일 날에 딱 골라가지고 그날 침공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일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냥 접수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도 폐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금지시켜버렸어요.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까지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수유하지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방신을 강제로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해버립니다. 한동안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00 주야는요, 약 3년 반 정도 기간을 말합니다. 자,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한 다음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난리가 납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이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독립운동을 벌이는데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죠.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3년 반 정도 되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복합니다. 이 날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기념일로 정합니다. 그날이 어떤 기념일이냐?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여러분, 성경의 수전절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한동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동안 세상의 권세를 얻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얻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기는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그러나 이 사망의 길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전부 무너지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전부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그들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손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이 뭐냐?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그 당시에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국들의 모습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 제국들 안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누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요, 더 극소수였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은요, 당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강대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뚜기 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다 느낍니다. 어떻게 느낀다고요?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구나. 나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진짜 소수민족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이것을 걱정하며 살았다고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제국들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들은 다 강대국들이었지만 이 모든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왕 이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역사는 강대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메시아가 와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이 모든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온 세상에 참된 질서와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구나 확신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각 민족들의 종교는 인정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지위는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로마에 순응하면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안락한 삶을 사는 사망의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은요. 단순히 강대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진 겁니다. 예언의 의미와 뜻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길. 하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이죠. 또 하나 어떤 길? 넓은 길, 사망의 길. 두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만큼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가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이 오늘날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요. 가인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 길이 니무롯이 걸어간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분 니무롯의 후손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죠.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어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몇몇 왕만 믿음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갔죠. 여로보암 왕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고 말았죠.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헬라 왕이었던 알렉산더 왕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걸었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 끝이 뭐였습니까? 다 멸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한동안 누리긴 했어요. 평안과 안락이 보장된 듯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 허망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아침 한기처럼 잠깐있다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험한 길이긴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긴 했습니다. 좁은 길이긴 했습니다. 너무나 빈약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는 길이기는 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내 힘은 없어. 오직 누구의 힘만 있어요? 예수의 힘만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환상은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제국들이 왕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추구했던 것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추구했던 것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왕이 추구했던 것 똑같이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은 무엇보다도 돈이야 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로 걸어갔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 벌고 힘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학벌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하지 라고 싶어서 사람들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먹고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존을 미끼로 성공과 허영이라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거든요. 물론 신앙 고백도 하지만 무엇을 고백하는 공동체나 하나님 저희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하나님 저희 주인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들만큼은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의 힘과 명예와 돈으로 저희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그런 세상의 힘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끝에는 멸망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산 주의 자녀들은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더욱 그날을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